오늘 본문 우리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며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구약에서 이 77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문 읽은 말씀 가운데서 이 77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렇게 되어 있죠. 77절인데 이 구약의 이 77절은 49일을 말합니다. 77에 49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77절이라고 영어로는 이제 Feast of Week인데 한국말로는 그냥 77절 이렇게 절기를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유는 읽으신 것처럼 9절과 10절에서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이제 7주를 세요. 첫날부터 7주, 그러니까 7주가 지나서 77절을 지켜라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수확이 끝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밀이라고 하죠. 밀 수확이 끝나고 이제 지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77에 49, 77절을 이제 지키게 되어 있는데, 곡식의 낫을 되는 이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실절을 말합니다. 초실절. 절기가 지난번에 이제 뭐 6월절,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 그 다음에 이제 77절 이렇게 되는데, 이 초실절은 6월절로부터 3일째 되는 날입니다.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그때는 보리를 처음 베기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초실절. 그러니까 6월절 다음부터 3일째 되는 날이 초실절. 그리고 초실절에서 49일이 되는 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77절. 이렇게 구약의 절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부활절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그 날이 구약의 절기로 하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냥 구약에서 6월절, 그리고 3일 후에 초실절, 그 다음에 49일 되는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방금 읽은 77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9월절 어린 양으로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초실절에 부활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활의 예수님이 이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했는데, 바울은 이 구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이 말을 할 땐 초실절을 염두에 두고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그 바리새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점심 같은 걸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우리 점심 먹었으니까 뭐 디저트로 우리 이사야 뭐 40장에서 한 50장까지 한번 외워볼까 하면은 그냥 외울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이 자신인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맞아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모든 게 다 맞아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저는 한국에서 제가 오사단 열세부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수원 마크 같은 지도에 오사단을 나왔는데, 비무장지대에 있는 그런 데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 밤에 보초를 쓰다가 하늘을 보면 별들이 정말 쏟아질 것 같아요. 캄캄하지 않습니까? 불도 없는데 하늘이 쏟아질 것 같은 그 별들. 근데 그 별들을 보면은 그냥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는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별들과 별들을 이렇게 이으면 거기서 이제 북두칠성도 보이고 사자도 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에 보이지 않던 그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은 원래 거기에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어가면 우리가 별자리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제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성막, 유월절, 어린 양, 다윗의 그 왕위 달달달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연결점을 만나자 갑자기 모든 말씀이 하나로 다 이어진 것입니다. 다 이어졌습니다. 구약의 점들이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그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바울이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바울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배워왔던 그 구약의 말씀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그림이 다트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내가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근데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이 어떻게 예수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가를 알면 구약이 그냥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그 구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철저한 계획 속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초실절로부터 구약의 50일째 되는 절기인 7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 오순절은 초실절에서 50일째,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펜테코스트, 그냥 단순히 50번째 그런 뜻입니다. 펜테코스트는 50번째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은 이 구약의 절기들과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구약의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 3일 후 첫 열매를 수확하는 초실절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50일째인 이 77절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한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이 성령의 임하심은 그냥 아무 때나 무작위로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라고 하는 분은 위대한 한 청년, 당시 시대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어떤 유명한 사람,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도 들어있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 분들에게는 이것이 불만의 이유가 될 수가 있고 또 불신앙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 말이죠. 그러나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안식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신 그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그 평화와 안정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계획이 그분이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그 계획한 바를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계획한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는 계획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 계획대로 된 것은 많이 없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이 자체도 내 계획대로 된 것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한 바를 이루실 수 있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십니다. 그것이 오늘 구약에 있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이 구약 성경은 이미 그 에스겔 때, 그러니까 기원전 500년 전부터 이 구약 성경은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은 율법서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미 500년 전부터, 그러니까 500년 전에 이미 말씀을 해놓은 것이 신약 시대 예수님을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이 임하심이 그 구약 성경의 절기에 맞춰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인생에 좋은 계획을 내가 세웠지만 그 계획대로 참 되지 않습니다. 그거 참 많이 느낍니다. 참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한 바를 그대로 이루실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불만이 될 때도 있어요. 내 형편을, 내 현재를 보면서 하나님 왜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이러한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고 온전하신 그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구나, 그냥 믿고 따라만 가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평화를 또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앞으로의 그 발걸음을 우리가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 계획이 하나님이 계획이 되게 해달라고 때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를 막 쓰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다, 그래 네 뜻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는 것이 더 현명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고 나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살아갔더라면 돌아가지 않고 그냥 곧바로 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때 하나님을 내가 잘 몰라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그대로 신뢰하지 못해서 내 계획대로 살다가 이렇게 돌아왔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그 귀를 열고, 내 귀를 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나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그리고 30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붙잡아 주심 가운데 나를 맡기고 내가 평안함을 누려야 됩니다. 평안함을 누려야 돼요.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매 순간 구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그 뜻을 구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생각과 또 말씀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며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은 그 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 성을 조금씩 공격을 하라고 했으면 이해가 됐을 텐데 그 성을 돌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을 돌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 매일매일 돌 때 첫날에는 그 여리고 성에 금이 가거나 또 다음 날에는 여리성 한쪽이 무너져 내리거나 이랬더라면 성벽을 돌기가 훨씬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도니까 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 돌기가 쉽죠.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았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매주 아니면 매달 아니면 지금까지 매년 기도를 해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이거 정말 일어날 것인가? 그럴 땐 낙심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씩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냥 묵묵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라고 하시면 그냥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지 하면서 도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획한 걸 이루실 수 있는 분, 그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렇게 계획하시고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기를 곡식의 나실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 첫날은 초실절이라 그랬죠. 나실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그리고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즉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좋아하시겠지. 이것이 선한 방법이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내가 쥐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비전을 이루면서 때로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도르라고 하면 도는 겁니다. 그냥 도르라고 하면 도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비전의 사역엔 시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질서의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에서 다시 화평하게 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질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시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이 나의 삶의 그 비전이 되는 그러한 구체적인 신앙을 적용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은 계획과 질서가 있으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나의 삶의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쩔 때는 나아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지만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면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불신앙과 그 불평과 그 불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떳떳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네가 righteous 하다라고 선포하시거든요.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너는 righteous 하다, 너와 나의 관계는 perfect 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질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은 계획과 질서가 있으신 하나님이 없으면 혼돈과 공허로 채워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뭔가 공허합니다. 마음 가운데 뻥 뚫린 것 같은 그러한 그 공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만들지 않으시고 분명한 계획 가운데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드러내시고,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그 나무들을 채우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창조의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보았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고 계시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가 끝났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고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뜻을 처음부에는 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 현재의 상황만을 딱 잘라서 놓고 볼 때는 이것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또 내 삶이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그 순간만 가지고서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뒤돌아볼 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그냥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당장 내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 선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선택할 때 우리는 오히려 이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그러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볼 때 내 삶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내가 종종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가기 때문입니다.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길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시끄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정말 나의 삶의 회복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 하나님의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이 어지럽습니까?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이 필요하십니까? 평안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 내 가정에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 하나님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 속에서 우리를 실제로 이제 인도하시는 분, 우리 삶의 적용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내가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깨닫고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이제 계획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바로 이 77절날 50번째 되는 날, 이 오순절날, 신약에서는 오순절날이라고 부르는 이 날에 성령이 임하셨죠.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합니다. 오순절이란 펜테코스트 50번째라고 하는 뜻입니다. 50번째 되는 날 다 같이 모였는데 거기서 성령이 임하셨던 것이죠. 다른 날도 아니고 그냥 40번째 되는 날, 30번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실 수도 있었는데 50번째 되는 날, 하필이면 그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로 되어진 돌에 새겨진 그 율법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은. 그러나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의 법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증거가 되고 내 마음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계획과 또 어긋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와지는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불편함입니다. 불편합니다. 뭔가. 과거에는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옳은 것도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옳은데 불편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불편합니다. 머리로는 괜찮다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신하는 나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옳은지 다 압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그냥 무시하거나 그냥 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무작위로 아무 때나 주어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이 그 미리 계획을 하셔서 절기에 맞춰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을 주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겨야겠다. 내가 그 하나님을 잘 따라야겠다. 그것을 깨닫고 정말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하나님의 그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시고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77절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그냥 쭉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삶.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나의 삶의 비전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성령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이제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성령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계획하심을 이루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적인 우리 모두 교인들이 정말 그 우리 교회가 또 내 개인이 이루어야 될 그 여리고성과 같은 정말 어림도 없는 그러한 어떤 큰 문제와 같은 그러한 성을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성을 묵묵히 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변화 없어도 아무 일이 없어도 돌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 외치라라고 했을 때 크게 외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각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여리성과 같은 그러한 그 문제들도 있고 또 아이성과 같이 작은 문제들도 있고, 아이성과 같이 작은 문제들을 내가 내 힘으로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아이성과 같은 작은 문제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그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정말 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신약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